옛날에는 6.25 전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이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냥 밀고 들어옴으로 통해서 우리 이 남한이 밀리면서 이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해가지고 이 남한군과 유엔군이 이 함경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록을 보니까요, 1951년 7월 10일서부터 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 2년 동안 이 휴전 협정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대치한 상태에서 이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0년서부터 51년 1년 사이에 죽은 사망자보다 그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2년간에 약 3분의 2 이상이 그 시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 서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38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남한군과 이 북한군은요, 이 언제 휴전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바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의 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에 이 프랑스가 이 독일의 이 전차 군대를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앙드레 이 마지노라는 이 장군이 그보다 더 이 방어선을 구축하자 해가지고 세운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공중전, 이 비행기를 타고는 독일에 의해서 이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이 마지노선, 그러면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의 한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남한의 군사들이나 북한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전선이 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이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삼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삼선은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이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르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이 왕정 체제를 갖추기 이전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맞지만, 이 말의 원뜻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한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되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이, 모세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을 알던 그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비극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이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삼손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세워진 사람이 이 사사인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아이는, 이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실인 법이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나실인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날까지,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요, 그 나실인 법에 의해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머리에 이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3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원해서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너 나실인이야 해가지고 나실인이 됐으니까 그 나실인의 그 모든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삶을 보면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다 어깁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이 포도주,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포도의 씨나 껍질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을 보면요, 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특히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이 꿀을 떠다가 아버지에게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 나귀의 뼈를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3명의 여인을 사랑했는데요, 이 여인들이요 다 이방 여인입니다.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신신당부한 것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적어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유일하게 지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마지노선, 이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다른 것은 다 어겼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나 머리카락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 때문입니다. 16장 말씀해 보면 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을 했어요. 3번이나 이 드릴라의 그 이야기에 거짓으로 변명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드릴라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러자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말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 삭도를 대지 않은 이 머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켰던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머리의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논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기둥을 잡아당김으로써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삼손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삼손의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가 사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또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일 때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일 때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밧줄로 꽁꽁 묶였을 때 이 밧줄을 이 삼손이 끊을 때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렇게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16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 마지막까지 고수하고자 했던 그 머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잘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선택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어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나시는으로서 그 신앙의 마지노선,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한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시림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난 상태에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 말씀,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 삼손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껏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적어도 네가 나시린으로서 네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 기둥을 잡아당김으로써 거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기껏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 그래, 옛다 죽어라 이놈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잠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를 나신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든 싫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이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삽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삽니까?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나신인으로 선택했지만 나신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그가 나신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3년째가, 횟수로는 3년째가 되어 가네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인원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도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은 나왔는데 이 독감 증세인지 아니면 이 코로나 증세인지 자꾸 기침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열이 있고 또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온라인 예배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은요, 그 현지인 미국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세요. 작년 가을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 1년 동안 아예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미리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제 목사님 전화를 하면은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못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선택했지만 이 많은 부분 나신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이 머리 자르지 않고 나신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설령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가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머리를 지켰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삼손에게는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도 이제는 그와 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주차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이 거룩한 것이고 정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요, 우리가 먹을 때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다 따져가면서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모든 율법을 폐기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무엇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앙의 마지노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반쪽이 나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 모든 것 포기하고 그나마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그 머리를 지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머리가 잘린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은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완전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다시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